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월드미션의 모든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영성 심리학자 폴 트루니에는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가운데 위대한 모험을 펼치며 우리에게 희망을 던져주셨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본교를 설립하신 임동선 목사님이십니다. 설립자님께서는 지속적인 모험을 통해 생겨나는 창조적인 열정을 성령의 자극을 받아 새로운 모험으로 부활시켜 세계는 나의 목장이다 라는 목표와 신념을 가지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 교회들에게 복음으로 희망을 주셨던 분입니다. 오늘은 그분의 서거 6주기를 맞아 하나님께서 설립자를 사용하셔서 이루셨던 일들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나누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 모두를 초청합니다. 나의 은총을 이분이
설립자께서 모험의 여정을 펼치는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고난과 불합리한 일들 속에서도 5가지 소망의 표대를 갖고 인내하며 그 길을 가셨던 모습을 설립자께서 쓰신 지구촌은 나의 목장이다라는 글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확고부동한 소명감, 철저한 체험, 성령 충만, 계속적인 성장, 순교를 각오하는 충성이라는 표대였습니다. 이것을 보며 정당한 보상이란 활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부산물이 아니라 활동 자체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신념의 원동력은 방금 전 찬양을 통해 내가 너와 친히 함께 가노라.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임종호 사무처장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 임동선 목사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월드미션대학교 가족들이 6번째 추모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가지셨던 믿음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추억하며 베푸셨던 그 큰 사랑을 감사합니다. 생전의 영적 성숙과 부흥을 위해 도전했던 비전과 꿈, 세계 선교를 위해 다음 세대의 지도자 양성을 위해 열정을 다 바쳤던 목사님을 추모하며 기념하는 예배를 통하여 목사님의 비전을 더 발전시키고 실현시킬 은혜와 영광에 감사를 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과 선교의 비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거룩한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대계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하여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남겨주신 사역들을 저희들도 넉넉히 감당하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역에 충성하며 성취하게 하시고 오늘 송정명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사명 더 굳세게 하시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구약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5절 두 군데를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29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822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5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264쪽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전심전력을 추구한 희망의 사도라는 제목으로 송정명 전임 총장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본교를 설립하신 임동선 목사님의 6주기 추모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교수님께서 봉독해 준 본문 말씀은 구약시대 때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졌던 예레미야 선지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서 고난당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 평안의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보았지만은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29장 11절 말씀이죠. 계속해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교훈해 주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계속되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어렵고 힘들게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본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가 멸망하기 19년 전인 BC 605년도에는 애굽을 치고 오는 도중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들려서 유다의 왕족이요 귀족들의 자녀들 가운데 똑똑하고 총명한 친구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 붙들려갔던 포로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되는 하나냐, 미사엘, 이자라 같은 사람들이죠. 3년 동안 철저하게 바벨론 훈련을 지켜서 앞으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화 시키겠다는 야망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로부터 7년 이후가 되는 BC 598년에 토목이나 건축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자, 쉽게 말씀드리면 상류층에 있는 고급 인력들 10,000명을 붙들어 갑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나 유다 나라의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도 포로로 붙들려 가지요. 그리고 세 번째 포로는 BC 586년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고관들의 집에 방화하고 약탈하면서 전 백성들을 다 포로로 붙들어 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저 농사 짓는 사람들, 포도원 관리하는 이런 몇몇 천민들만 남겨두고 붙들어간 그런 상황이죠. 바빌론의 포로로 붙들려갔던 그들의 생활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패폐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매일 수로 공사를 하고 샀는 일을 하기 때문에 노예 같은 생활을 반복해 왔습니다. 정신적으로 그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아주 강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민의식이라는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는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매일 눈물과 한숨과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형편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당시에
고통스러웠던 그들의 한 단면이 아니겠습니까? 음악을 하시는 분은 잘 알지만 이태리의 작곡 가운데 주세피 베르디의 오페라 가운데 나부코라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의 눈물겨운 배경을 오페라로 만든 곡인데 얼마만큼 유명해졌냐 그러면 67번이나 연속으로 공연할 수 있도록 큰 도전을 줬던 작품입니다. 지금도 조금 규모가 큰 음악회에 가면 히브리인들의 노래가 계속 등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오늘 예레미야 선지께서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저들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학원들 가운데는 임동선 목사님을 만나 뵙지 못한 분들, 또 그 목사님의 설교나 강의를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부끄럽지만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임동선 목사님의 조남도 듣질 못했습니다. 한 번도 만나뵌 일도 없고 또 설교를 들어본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46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 땅으로 보내주시고 그 당시에 임동선 목사님이 심우하고 있던 동양선교교회 부교역자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서야 임동선 목사님은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였고 공군 대령 출신으로 초대 공군 군종감을 하셨다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13년간 동안 부교역자로 임 목사님을 가까운 거리에서 섬기면서 임동선 목사님의 삶과 인생의 비전과 철학을 공부하면서 목회를 배울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귀한 축복이었는지 모릅니다. 또 목사님 대를 이어서 월드미션 대학을 섬기면서 또 가까운 지역에 있다 보니까 목사님과 교분을 하면서 40년간 동안 지근 거리에서 목사님의 모든 삶을 배우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신 겁니다. 우리 임동선 목사님은 젊은 청년기에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만주로 가셨다가 만주에서 숱한 고난을 겪게 되시죠. 그리고 해방 이후에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박을해서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되십니다. 공군 군목으로 입대한 다음에 임관을 받으시고 군목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6.25 사변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군대 생활하는 군인들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워하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시간마다 전해주신 분이 임동선 목사님입니다. 보초를 쓰고 있는 군인들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힘차게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군목 역사상 임동선 목사님이 시무를 하고 계실 그 무렵이 제일 활동한 활발한 선교 활동이 전개됐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임동선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희망의 사도로서 희망의 복음을 힘차게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임동선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셔서 임동선 목사님이 섬기는 공군교회 간혹 나오셔서 예배를 드렸다는 일화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공군 군장관으로 예편하신 다음에 미국으로 휴학 오셔서 6년여간 동안 인쇄소에서 노동을 하면서 힘들게 생활하시면서도 힘들어하는 이민자를 위해서 지금부터 52년 전인 1970년도 7월 달에 선교 교육 봉사라는 세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자택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어린애들까지 27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 달간 동안 모아졌던 헌금이 453불 63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당시에는 말씀을 전할 변변한 강대상도 없었습니다. 사과개적을 올려놓고 그 위에 흰 보재기를 덮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 시가로 환산하자면 2만 불 밸류가 되는 금액일 겁니다. 그 돈을 본인이 개척했던 교회에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전액을 한국의 농어촌 교회 선교비로 보내면서 선교의 꿈을 실현시켰던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그 당시에 미국에 건너와서 부목사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가 자라는 배경들을 여러 측면으로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설립된 지 15주년이 되던 1985년도 출석 교인의 통계가 1월 달에는 3,929명, 그런데 12월 달에 보니까 4,369명으로 440명이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출석 교인이 4,400명이라 그러면 등록 교인이 6,000명이 넘는 셈입니다. 우리 동양선교교회는 해외에 나와 있는 이민교회로서 가장 선두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 왔는데, 그 배후에는 임동선 목사님께서 주일마다 전해주는 희망에 넘친 메시지의 영향 때문인 줄 압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말이 설고 낯이 설고 힘들어하는 역경 속에서 이민 온 것을 후회하고 돌아가겠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조금만 더 참아보십시다.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생을 하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굵은 제목, 큰 제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찬 메시지를 전해줬기 때문에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일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이민자들이 동양선교교회를 거쳐갔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임동선 목사님이 시간마다 희망의 사도로서 희망에 넘치는 메시지를 증거해 줬기 때문에 그대의 가슴을 울린 것입니다. 동양선교교회가 자라왔던 것은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임동선 목사님의 파워풀한 하나님의 말씀 전파와 희망에 넘치는 말씀들을 시간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열매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 나중에 주셨던 이 본문 말씀은 임동선 목사님의 삶의 현장에서 전심전력했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채플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학우들에게 임동선 목사님이 권면해 주는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실제적인 목회 지침을 허락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로 4장 15절 말씀만 올려드린 것입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목사님의 목회 비전과 목회 철학과 목회 모든 모습을 눈으로 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면에서 전심전력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OMC의 부흥의 비결이 희망에 넘치는 희망의 사도로서 살았던 그분의 전심전력 때문이라는 사실을 눈으로 배웠던 저는 목회 현장에서 많은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임동선 목사님은 부흥 강사이기 때문에 미국 전역교회에서 임동선 목사님을 강사님으로 모시고 부흥에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당회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매주일마다 성전에 올라오는데, 목사님이 주일 강단을 비우게 되면 그 성도들이 얼마나 실망을 합니까? 목사님이 부흥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도 좋지만은 꼭 부흥회를 인도하시려고 그러면 토요일 밤까지만 인도하시고 주일날은 본교에 올라오셔서 강단을 지키라는 당회원들의 권면의 말씀 때문에 목사님은 동부 지역으로 집회를 떠나시게 되면 토요일 밤 집회까지 끝내시고 마지막 비행기로 LA로 다시 돌아옵니다. 어떤 데는 LA 공항에 새벽 1시나 2시경에 도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부교육자로 목사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공항에 나가서 목사님을 모시고 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댁으로 가시지를 않고 교회로 바로 올라오십니다. 목사님의 승용차 뒤에는 항상 슬리핑백이 갖추어져 있는데 그 슬리핑백을 메고 본당으로 올라가셔서 그걸 깔아놓고 엎드려서 자는 둥 마는 둥 기도하시면서 몇 시간을 지새시다가 새벽 제단에 올라서시는 모습을 수차례 보아왔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집에 가서 몇 시간 쉬고 부교역자들에게 강단을 맡기고 당신은 주일 1부, 2부 대예배 시간에 올라오시면 될 텐데 목사님은 모든 맡겨진 일에 이렇게 전심전력하면서 최선을 다하시면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데도 봉사하고 신방하는데도 전심전력하시다는 그 목사님의 그 모습이 오늘 전도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선교사의 길을 걷기 위해서, 기독교 지도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는 우리 학우들에게 주시는 목사님의 본면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맡기진 삶의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충성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자기가 맡았던 일에 전심전력하고 최선을 다할 때 충성이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학우들의 앞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할 목회적인 자세가 무엇인지를 오늘 임동선 목사님의 6주기 추모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또 한 번 도전의 말씀으로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난 3년여간 동안 팬데믹 때문에 많이 어려웠다 그러면 이제는 다시 일어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지에서도 일어서셔야 될 것이고 학업의 현장에 있는 우리 학우들도 다시 일어나셔서 내게 주어진 그 사역 분야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사는 것이 오늘 체풀을 드리는 우리 학우들에게 주어진 의미 있는 권면의 말씀이 되는 줄 압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데도 최선을 다하시면서 전심전력하셨습니다. 제가 모시고 신방을 가게 되면 뒷전에 앉아 계신 목사님은 성경을 펴들고 성경을 묵상을 하시며 성경을 읽고 계셨습니다. 매일 구약은 20장, 신약은 10장씩 읽는 것이 그 당시에 정해진 고리라고 생각하시면서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묵상하시고 상고하시면서 성경 상고하는 일에도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재미난 일화 한 토막을 소개해 드릴까요? 목사님이 신학교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교수들과 마지막 졸업 상담을 하는 그 무렵에 목사님이 가지고 교수들 앞에 들어갔던 그 성경책을 교수들이 눈으로 보신 거예요. 임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설교집에는 빨간 줄, 파란 줄, 어떤 데는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놓고 우리로서는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다 나들나들한 책인데 목사님은 말씀을 얼마나 깊이 말씀을 많이 상고하셨는지 성경이 야들야들할 정도까지 말씀을 상고하셨습니다. 이 성경책을 보고 있던 교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이 가진 성경 좀 보여달라고 보여줬는데 성경책을 보고 심사하는 교수들이 은혜를 받고 당신은 이 성경만 보아도 졸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졸업을 허락해 줬다는 일화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우 여러분들, 팬데믹 때문에 3년 동안 어려웠던 거 잘 알지만은 이제 많이 완화된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 본 학교를 설립해 주신 설립자 되시는 목사님의 가르침과 깊은 희망에 넘치는 희망의 사도로 살아갔던 발걸음들 따라가면서 나도 배우겠다는 다짐들을 가지시는 우리 학우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33년 전에 이 땅에 살아는 임동선 목사님을 통해서 월드미션 대학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1,1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지금도 지구촌 구석구석에 많은 선교사님들, 주의종들을 파송해 주신 것 감사한데, 오늘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우들 채플 시간을 통해서 그분이 남겨준 희망에 넘치는 희망의 사도로서 살아갔던 삶의 한 모습을 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구림동선 목사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들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설교자님을 통해 임동선 목사님께서 얼마나 큰 모험 정신을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여 큰 소망을 갖게 해주었는지 생생한 증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의 이런 정신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의 원동력을 하나의 찬양을 통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여정 가운데 서 있다. 단호하게 버려야 할 것들과 절대 버릴 수 없는 믿음 가지고 한 발 두 발 내디뎌 걸어갈 때 거친 숨이 차 힘겨울 때 잠시 쉬어가는 일 있더라도 절대 포기 말자 위로 주시네.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그는 다 할 수 있다 믿음 하나로 이 길을 걸어간다. 믿음의 여정길을 오늘도 이 길을 간다. 그분과 한 발 두 발 내디뎌 걸어갈 때 거친 숨이 차 힘겨울 때 잠시 쉬어가는 일 있더라도 절대 포기 말자 위로 주시네.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그는 다 할 수 있단 믿음 하나로 이 길을 걸어간다. 믿음의 여정길을 오늘도 이 길을 간다. 생각과 계획들이 아닌 오직 단 하나의 이 길을 간다. 그분의 생각 따라 그분의 계획 따라 오늘도 이 길을 간다. 그분과 간다. 그분과 간다.
찬양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설립자님께서 모든 조건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 믿음의 여정의 하이라이트를 이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들었으니 우리도 겸손해야겠고 우리도 영혼 사랑하고 봉사의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1999년도에 몇 사람의 전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 오늘 여기 옆에 있습니까? 금년 1년은 전력 투구래요. 우리가 전도할 때 화살 하나 가지고 새 2마리 잡으려면 하나도 못 잡아. 하나만 위해서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친구 중에, 이웃 중에, 직장 중에 알면서 그 사람을 하나 정해놓고 1년 동안 먼저 기도하고 사랑을 해야 합니다. 행동의 모험이 갖는 진정한 가치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 행동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모험에 들어가며 하나님과 친근한 사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설립자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친근한 지식이야말로 최고의 모험이라는 사실을 깊이 알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믿음의 여정을 가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3대 실천, 즉 선교, 교육, 봉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셨던 복음의 산 증인이셨습니다. 그렇기에 본교 설립자 임동선 목사님은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는 모험을 통해 꿈을 이루어 가신 이 시대의 진정한 희망의 사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설립자를 사용하셔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제 송정명 전임 총장께서 축도로 임동선 설립자 6주기 추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채플 시간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학우들과 몸된 월드미션 대학을 섬기고 있는 교수진들과 직원들의 머리 위에 또 졸업해서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귀한 사역의 한 목기들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졸업생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